제가 이제 저도 애가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방학했어요. 방학했는데 이제 방학하기 전에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러갖고 이렇게 학생들 잘 지내는지 한 학기 때 잘 지내는지 이렇게 체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이제 궁금하죠. 애들이 잘 지냈나 안 지냈나.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나 하자면 가끔씩 학교에서 전화 오긴 해요. 애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데려가라고 전화가 오긴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하고 개별 만남을 할 때는 따로 그렇게 큰 얘기들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한대요.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고 you're doing all well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한 1, 2, 3학년 때는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애들이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집에 이렇게 애들이 와갖고 제가 궁금한 거예요. 뭘 배웠나 싶어서 수학도 물어보고 영어도 물어보고 단어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때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내가 배웠는데? 근데 이러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건데 선생님이 이제 잘한다 그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않아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나이스한 거고 스마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고쳐먹게 됐죠.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을 때 이 잘한다는 거를 내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애가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구나. 알아서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커가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업의 성취도의 기준에서 잘하는 것을 판단한 거고 선생님은 학교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이 제 얘기는 사실 오늘 나눌 그리고 오늘 한 달 동안 나눌 의로움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 의로움의 한 측면이거든요. 옳은지 안 옳은지 잘 살고 옳게 살고 이러는 게 사실 의로운 것인데 이 단계에서 기준은 뭘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안 의롭게 보일 수도 있고 원래는 안 의로울 수 있고 안 의롭게 보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의롭다, 의로움이라는 표현은 먼저 우리의 삶의 모양과 관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잘 살고 내 내면이 잘 살고 있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외형적으로 바깥에도 external behavior도 다 잘하고 있다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의로움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의로움에 대한 성경을 보면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 의로운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같이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며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의를 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로움과 삶의 행위를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간다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올바르다, 맞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랑 그리스어를 갖고 왔는데 짜데크나 이제 그리스어 이제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는 사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언어예요. 성경에서 이걸 의로움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원 가면 그렇잖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판단하잖아요. 그런 뜻을 이 단어가 갖고 있어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판단되게 돼요. 법에서 그렇잖아요. 무슨 법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죄인일 수 있고 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의로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내 행동이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나를 볼 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3가지를 소개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쓰는 기준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15장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사무엘 여기 15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이 왕이었던 사울을 막 혼내는 장면이 15장에 그려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멜렉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없애버려 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이렇게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자기가 이거를 볼 때 올바랐기 때문이요. 올바랐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5장을 이렇게 보면 사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한 예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잘 지냈어요? What's up? 이렇게 얘기하면서 Everything went well 이렇게 얘기해. Everything went fine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잘 끝났어요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저도 지난주에 성경을 쭉 보다가 12절에 참 흥미로운 하나의 그 사울에 대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뭘 말했건 어떻게 했던지 간에 자기를 위해서 잘했다고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 진술에서 우리는 현재 사울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일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던 적이 있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울은 천이여 다윗을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열받아서 쫓아가는 그 장면과 겹쳐지는데 아마도 이 사울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신의 감정에 근거한 삶을 막 살아갔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전제품을 남기고도 자신의 내면의 규주소에서는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태연하게 잘 지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울이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기준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열받아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책망을 하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옳고 그름,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은 또 하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에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작은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사울의 행동을 쭉 보면 사울은 이 명령을 지켰어요. 반만 지켰어요. 물론 반은 지키고 반은 안 지켰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대로 딱 통합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바깥에서 살아갈 때 보자고요. 이 통합적인 사고 방식은요 상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를 들어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고 저 집사님이 저런 얘기하고 성도님이 이런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보통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조금이라도 들어줘서 하나로 합쳐서 좋은 것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좋은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의 생각 말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 막 있어요. 주변에 들린 거. 그리고 하나님 생각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다른 사람 생각, 하나님 생각 잘 버무려 갖고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양을 보고 우리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돈을 보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가정 꾸리는 거 하나님 일 맡겨주신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돈 많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개를 딱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해요. 통합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 하죠.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 목소리 듣고 남의 목소리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 통합의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의로움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오늘 본문의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을 먼저 들었어야 그게 옳은 것이야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질책을 저한테 제가 얘한테 들으면 너 네 가족 살리겠다고 그거 내려놔. 내 얘기 먼저 들어. 그걸 먼저 구해야 해 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해요. 성경은 말이죠, 결코 의로움이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거해서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그렇지 않는 것들의 혼합은 겉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모르고 되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변질이에요. 그것에 끌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이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다른 기준에서부터 떼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로운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을 막 할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라는 그 생각을 갖고 늘 말하고 늘 행동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겠죠. 물론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서 오기로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우리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될 때야 진정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혹시 감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촉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감이 좋아. 촉이 좋아. 이런 사람 듣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감이 좋다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딱 판단하고 이렇게 쫙 봐갖고 이제 캐치하고 이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들어맞는 사람들을 감이 좋다, 촉이 좋다 아니면 용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말이죠,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나 근거가 아닌
느낌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언뜻 듣고서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이랑 좀 틀린 것 같으니까 이렇게 멀리 해야지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 마음속에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신앙적으로 볼 때 감을 따라간다는 것은, 촉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의 감을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걸 보고, 판을 딱 돌아가는 걸 보고 내 감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서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한 행동이 그것이었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옳다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경청해야 되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말씀 가운데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